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1절에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왔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를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나아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 줄.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모든 것을 다 찾게 하신 하나님, 도로 찾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자신들이 근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3일 동안 돌아왔다 그랬죠. 먼 길을 온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블레셋 방백들을 움직여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정리를 다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사흘 길을 행진하여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그리고 참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아멜렉 군대의 공격으로 시글락 성읍을 불타버렸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다 아멜렉 군대에 잡혀가 버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엄청난 위기죠. 그리고 엄청난 슬픔입니다. 가족을 잃은 엄청난 슬픔은 울기력이 없을 만큼 다윗의 사람들이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들의 슬픔은 극에 달했죠. 저희도 뭡니까? 가족을 위해서 살죠. 사실은 지금. 근데 그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되는 처자식이 다 잡혀갔다 적국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다윗의 사람들은 가족을 잃는 큰 슬픔에 분노를 하게 됩니다. 다윗도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2 아내가 아멜렉 군대에게 잡혀가 버렸었죠. 그렇게 큰 슬픔을 같이 겪고 있는데 다윗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분노를 다윗에게 풀려고 했습니다. 돌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다윗은 큰 슬픔과 함께 지금 큰 위기를 맞이했고 다윗은 뭡니까?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정말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또 보여주죠. 다윗은 낙심하거나 절망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그 에봇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위기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라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에봇을 붙잡고 기도하죠. 내가 따라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출격하면 내가 그들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쫓아가라는 거죠. 아멜렉을 쫓아가면 반드시 따라잡고
잃은 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과 자신의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설득했겠다시. 그리고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추격해 갑니다. 사흘길을 오고 힘들었으니까 지친 사람들이 그 중에 한 200명은 나왔어요. 그래서 부솔시내가에 한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아멜렉을 추격합니다. 슬픈 마음을 간직하고 가는 거죠. 하지만 뭡니까? 희망을 가지고 가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그 약속을 붙잡고 지쳤지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힘들지만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아멜렉 군대를 이렇게 추적하던 이 다윗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그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데려와서 완전 지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떡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먹였습니다. 그 먹인 이유는 그 사람이 사흘 동안 떡도 물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뭡니까?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데려온 사람에게 우선 그가 많이 지치고 허기지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음식과 물을 먼저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윗이 주는 그 음식과 물을 마시면서 이제 기력을 회복하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며? 너는 어디 소속이냐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애굽 사람인데 대답하길 내가 애굽 사람으로서 아멜렉의 종이었는데 아멜렉 사람이 종이었는데 사흘 전에 병이 드니까 주인이 자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멜렉의 주인은 애굽 사람을 종으로 삼고 부리다가 병 걸리니까 이제는 뭡니까? 병 걸려서 일도 못하고 걸리적거린다고 생각했는지 이 사람을 뭡니까? 버리고 간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그냥 죽으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죽을 뻔했죠. 사흘 동안 음식도 안 먹고 물도 못 마시고 그러면 거의 죽죠, 사람이. 애굽 소년에게 음식을 주며 친절을 베푸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과 지금 아멜렉의 주인은 완전히 비교가 되죠. 모르는 사람을 뭡니까?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음식을 주고 극진히 뭡니까? 대접한 사람과 실컷 부려먹다가 그 사람이 병들었다 그러니 과감하게 죽으라고 버리는 이 아멜렉 사람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부분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이방인과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애굽 소년은 아멜렉 사람들이 행한 짓을 말합니다. 아멜렉 군대는 블레셋 주위에 살던 그렛 사람의 남쪽 지방을 공격하고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공격하고 그리고 시글락을 불살랐다는 거야. 이 사람의 주인인 그 아멜렉 사람이 속한 무리가 바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가족을 잡아간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광야의 그 뭡니까? 그 넓은 길에 그들을 막 추적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막 추적해 가는데 지금 사흘 전에 이 소년을 버리고 갔다면 사흘이나 지났는데 뭐 뉴스도 없고 뭐도 없는 이 위성도 없는 이 상황에서 막연히 아멜렉 군대가 저쪽으로 갔을 것 같아서 그들을 추격해 가는 데서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마침 뭡니까? 아멜렉 군대에 있었던 사람, 그 아멜렉 사람의 종, 이렇게 우연히 만났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다윗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자신을 아멜렉 군대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니 애굽 사람은 자신이 죽지 않고 자신을 다시 버린 그 아멜렉 주인에게 자신을 넘기지도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보고 다윗이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나를 다시 아멜렉 주인에게 넘기지 않는 것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뭡니까? 죽었다 살았는 거죠. 이 왔다 갔다 거리는 이 절체절명에서 그렇게 해준다면 자신은 뭡니까? 아멜렉 군대로 다윗의 군대들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추격하면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이런 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뭡니까? 찬찬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사람이 목적지를 정확하게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재수라고 그러죠. 근데 성도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안 해본 사람들 운인 줄 알죠. 우연히 내가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감사할 필요가 없죠. 왜? 내 운이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그런 재수 좋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죠. 다 나로부터 얻어지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인도하여 이제 뭡니까? 아멜렉 군대에 도착해서 보니 온 땅에 아멜렉의 군대가 퍼져 있었습니다. 편만하게 있었습니다. 진영을 갖추고 적의 습격을 대비한 이 군대의 배치가 아니라 그냥 사방에 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심이 없는 것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지금 승리하면 뭡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도 잡아오고 전리품도 하고 그들은 뭡니까? 지금 맞닥뜨려서 그들이 군대가 죽고 전쟁이 치고 이런 것이 없이 싹 씹쓸듯이 썰어버리거든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여 승리하였기 때문에 수확한 전리품에 만족하며 먹고 마시며 춤을 추는 축제를 열고 있었던 겁니다. 이만큼 풍족해지면 종이 병들면 뭡니까? 좀 더 친절을 베풀어도 되겠죠. 근데 야박한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화근이 되는 거죠.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즐기고 있던 이 아멜렉 군대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아멜렉을 공격합니다. 그 아멜렉 군대 중에 몇 명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낙타를 타고 도망간 소년 400명 외에는 모두가 죽었습니다.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아멜렉 군대를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공격했다면 정말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뭡니까? 그 다음날 저녁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지금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멜렉은 저항도 못하고 뭡니까? 죽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낙타 타고 겨우 400명 정도 도망갔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겠죠. 다윗의 군대 400명이 갔는데 도망간 사람 400명 빼고 나머지들이 다 죽었다 하는데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대승이죠, 대승. 다윗이 아멜렉 사람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8절은 이렇게 어찌 보면 전쟁은 되게 짧게 뭡니까? 묘사되어 버렸죠.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아멜렉 사람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습니다. 자신의 두 아내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사단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다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사단이 빼앗아갔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모두 찾는 거예요. 그 찾는 일에 우리도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데 이 애굽 사람도 사용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도 그 일을 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을 하십니다. 종말을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구원할 사람이 없을 때, 더 이상 복음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 찾았을 때 자기 백성을, 근데 제의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지금 다윗이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족을 모두 구원해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찾으실 겁니다. 제가 2주에 한 번씩 그 치매 노인들에게 설교를 한 30분 정도씩 하게 되는데, 그 센터에서 저를 불러서 치매 노인인데 이게 한참 됐거든요. 한 1년도 넘었는데, 근데 저분들이 듣고 이해하고 알아야지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예수님을 믿은 분도 계시고 그렇겠지만, 처음 믿는 분들은 저분은 과연 내 말을 알아듣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했었는데, 어느 분이 저분 들고 교회를 가고 싶다고, 거리만 좀 됐으면 제가 우리 교회 모시고 싶었는데, 그분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이렇게 부인도 같이 올 수밖에 없죠. 왜? 남편 돌보기 위해서 주일날. 그래서 그 센터 원장님의 다니는 교회 사모님이 거기 복음 전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그분한테 이렇게 또 말씀드려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어요. 원래는 지난 주일날 갔었어야 되는데 아팠대요. 저는 그런 일을 이해하며,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려고 그럴 때 제가 교회를 못 나갈 이유가 한 10,000가지가 생겨서 나를 방해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오셨길 왜 나가셨느냐 그러면 모르니까 안 나왔다고, 왜? 그러니까 아파서 그랬다 그랬는데, 이번 주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은 갈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80살이 넘는데 80년 동안 하나님을 안 믿다가 치매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통해 또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걸 보고, 하나님은 자기 것을 다 찾으시는구나. 사단이 뺏어간 그 모든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로 다 찾으시는구나. 끝까지 찾으시는구나.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하나도 남겨도 없이, 그것이 크든 작든 아무것도 뭡니까? 잃는 것이 없이 모두 도로 찾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그렇게 찾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다 찾았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도 다 찾았습니다. 잃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잃은 것 하나 없이, 어쩌면 뭡니까? 가축은 더 많아졌을 수도 있겠죠. 다른 지역에서도 막 뺏어왔던 그들의 전리품이 있었을 테니까 다 찾았습니다. 아멜렉의 군대가 여러 곳에서 빼앗을 가축들이 더해져 더 풍요로운 전리품이 되었을 겁니다. 30장 앞부분에서는 어땠습니까? 가족을 잃고 슬퍼하며 죽을 것 같았죠. 우리도 위기가 닥치면 사실은 죽을 것 같죠. 다윗이라도 죽여 분노를 풀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은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버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사실 그때 벌써 이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확정된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으며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사단에게 빼앗긴 우리의 모든 안식과 복을 하나님은 벌써 완전히 회복하는 그 길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우리의 잃어버린 그 모든 안식들이 다 회복되는 것이, 그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세상이 요동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소심해지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거기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도로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2000년 전에 벌써 이것은 확정적인 승리를 하나님이 확정해 버리셨어요. 다윗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며 추격하라,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 벌써 다윗의 승리는 결정이 난 겁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며 우리를 좌절시키며 우리가 울 기운조차 없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양떼와 소떼를 앞에 몰며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뭡니까? 그 승리를 만끽하며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구원과 기쁨과 최후의 승리의 이 기쁨들을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라고 오늘의 본문을 주신 거예요. 지금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과 11절에서부터 20절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 3장에서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 삶의 희망이 없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내 가족을 위해 이렇게 광야의 생활을 하며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사라졌을 때 그 충격, 세상이 무너지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뭡니까? 용기를 얻고 우리는 서는 거예요. 인생에는 분명히 이런 굴곡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로 다 찾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를 누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쟁터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과 그의 사람들 앞에 현실은 울 기운조차 없을 만큼 참담하였습니다. 자신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죽이고 싶을 만큼 큰 분노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 찾게 해주셨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애굽의 소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적들을 물리치며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은 것처럼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게 하시며 완전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종되었던 하나님의 모든 성도를 찾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도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모든 안식의 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에게 슬픔을 주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증거임을 알고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를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